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서신서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말이 우리 편지에 보면은 아무에게로부터 아무에게, 또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그리운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뭐 다시 보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내죠. 그런데 그 끝내는, 시작하고 끝내는 방식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도 그렇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서양 쪽의 편지 서식은 특별히 이게 좀 더 그 서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뭐 영어로도 마지막에 뭐 with regards 뭐 이런 식으로, regards라는 게 이제 존경을 담아서, 실제로 존경하지 않아도 with regards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사랑을 담아서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이고 별 뜻이 없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 형식, 마무리하는 편지 형식 속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쑥 훑어서 읽어 내려가 버리면 끝나는 그 마무리가 아니라 이 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싶은 그 간곡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말씀들, 그것을 한마디로 간추려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앞에서 보아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잘 살아내라.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말씀이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서 있는 게 어떻게 서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잘 서 있는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잘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더러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할 수가 있지?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남자답게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답게가 이제 남자 여자 할 때 그 남자가 아니라 우리 대장부 있죠. 대장부라는 표현이 있죠. 대장부답게. 그러면 여자도 대장부가 될 수 있잖아요. 여장부답게, 남자 대장부답게 강건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장부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상 남자답게 뭐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성숙한 사람답게 용기 있게 뭐를 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른답게 우리 앞에서 성도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너무 난맥상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치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말고 어른답게 해야 된다.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남자답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여러 가지 유치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상관없어요. 그것은 강건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장부답게 강건한 상태. 내가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고 야, 너희들 정말 잘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태. 예수님이 보시고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하여 주실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유치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 믿음이 어리고 그리고 어리석었을 때 여러 가지 유치한 모습들이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십자군 전쟁 예를 들어서 그 유치한 행동이죠. 막 그냥 교파 전쟁 유치한 행동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장부답게 강건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남자답게 장부답게 강건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령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건하라 하면은 막 이렇게 그 복근을 막 기르고 막 이렇게 펀치를 막 그냥 세게 만들고 막 무력을 길러가지고 사람들 막 앉아 일어서 막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막 돌을 막 그냥 나르고 막 그냥 창을 던지면 막 저기까지 날아가고 이런 거 훈련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강하여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선입관이 있죠. 내가 강하여지고 뭔가 대단하여진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 또한 능력주의적인 사회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능력, 힘, 여기에 대한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장부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갑자기 우리가 잘하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케어하고 연약한 부분을 함께 그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그렇게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초보였을 때 정말 기초의 기초를 익히고 있을 때의 그 사랑의 기술과 우리가 믿음이 점점 진보해 나간 뒤에 그 사랑의 기술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이불킥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 괜찮아요. 사람이 원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춘기 때 얼마나 흑역사들이 많습니까, 다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것,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전되고 진보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 이 일에 있어서 점점 강한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으로 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천 사항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편지 형식상 서신 형식상 추천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얼른 잘 이게 인식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고린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신 후반부에 누구를 추천하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추천 서신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누구를 추천을 하고 있느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우선 스테파노스 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이 집의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드나도, 참 우리 개혁 개정판 이 개혁 성경 전통의 이 원어 발음이 참 브드나도 이게 저기 원문대로 읽으면 포르투나투스거든요. 포르투나투스면 우리 포춘 알지 않습니까? 그 포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르투나투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운명의 아들, 행운의 아들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포르투나투스이고 또 한 사람은 아가이고 이거는 아카이쿠스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아카이쿠스. 이 아카이쿠스라는 것은 헬라어보다는 라틴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아가야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원래 아가야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아가야가 고향인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자기 성장기에는 아가야에서 클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아가야 사람 이렇게 지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이고는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나투스도 마찬가지죠. 라틴 이름이니까 동방과 서방 이쪽에서 서로마 제국 쪽에서 어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스테바나 집에 이제 권속으로서 같이 지내면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신분으로서 지내게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세 분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가지고 고린도의 문의사항들을 쫙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과 소통을 한 장본인들이죠. 장본인들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분을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랬는데 이 번역도 조금 우리가 이게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모자라다는 뜻인가? 모자란 바보라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중에 그 프랑스 불어 성경 스공드 21세기 스공드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보면 너희 부재를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ESV라고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 중에 잘된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여러분의 부재를 그 사람들이 채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 공동 번역에서도 이것을 좀 더 풀어 옮겨서 그들이 내게 여러분의 대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부재를 대신 채워주는 귀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쓴 것이죠. 이 세 분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막 사람이 만나면은 그 사람만 만나면은 막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될 때.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천막 만들고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다듬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이 고되겠습니까? 그 고된 노동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파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혁대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우리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 집에 이렇게 작은 곳에 같이 얹혀 살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조그만 점포에 우리로 생각하면 구두방 같은 곳이죠.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고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막 그냥 이렇게 교황처럼 막 멋진 의자와 막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두방에서 한켠에서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하고 말할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천하고 미천하고 또 고단했겠어요. 밤에라도 누가 이렇게 그 구두 좀 보자, 혁대 좀 보자, 텐트 뭐 할 수 있느냐, 밤에라도 특달같이 가서 해야 되고 그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뭐 아무리 영적인 거성이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인 거성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맥이 빠져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말씀 읽다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숨 쉬다가 막 울 때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소식 얼마나 걱정이 많은 교회입니까? 이 걱정이 많은 교회에서 대표자 3인이 와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마인드가 어떤 분들이었는지 알만하죠.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다 망했어요. 이제 끝장이에요. 절망적인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해낼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당장은 이런데 잘 몰라서 잠깐 헤매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잘할 수 있어요. 잘 도울게요. 이렇게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도 당사자 본인들에게도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것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냥 이야기할 때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마음대로 살던 건장하고 잘생기고 이쁜 남녀들을 보고 압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메뚜기에 불과했겠어요? 자기들보다 좀 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 정도였겠지. 근데 와가지고 10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이 상황이 무엇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지 않고 좀 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초상집이 됐죠. 우린 이제 다 망했구나. 끝장이다. 저 모세, 저 나쁜 X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상황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인간이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DNA가 달라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모두가 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줄까?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세 사람, 스데바나의 집 사람, 이 3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섬기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막 문제를 일으키면은 사랑이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애가요,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애를 잘 봐주세요. 우리 애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애예요. 잘할 수 있긴 뭘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고 치니까 오라고 했지. 그런데 잘할 수 있다고 끝까지 보듬어 주려고 하고 엄마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로서 사랑의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한테.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가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 판이 X판 5분 전이에요. 좋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16장에 걸쳐서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들이 많은지 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분의 지도자가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두둔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그 같은 말을 하고자 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서 야, 이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또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또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시원해질 것이라 내가 확신한다.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힘나게 하는 사람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힘겨운 사역 중에 에베소의 그 자비랑 선교 중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서 힘이 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서 힘겨운 자비랑 선교 이 1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요 무렵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에베소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아데미 여신을 그 섬기는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런 그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을 시원케 하여주는 이 메신저, 전원자 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이 새로움을 얻게 하는 힘나는 사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번아웃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여주는 사람,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문제의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분의 지도자를 알아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알아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세 분의 지도자가 참으로 귀하다. 이분들은 좀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추천장을 다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참 진리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쪽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쪽으로 열려 있으면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답니다. 제가 예전에 지향성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메를로 뽕띠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 지향성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누가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엠마오에서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어두워졌다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눈이 안 열려있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내 자식이라도 못 알아보고 내 부모라도 못 알아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귀한 분들을 못 알아봐요. 왜? 마음이 열려있지 않거든.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로 확 꽂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능력주의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으로든 권력으로든 신비 체험으로든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있어빌리티에 마음이 딱딱 꽂혀 있어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진짜 능력자들을 못 알아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는 지도자들을 좀 알아봐다오 하고 추천장을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알아봐야 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눈이 밝은 거죠. 마음이 밝은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강함이 있는지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겠죠.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말을 요새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종짓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종.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요새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시선을 잘 끌고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관종짓을 하는 건지 진정한 지도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관종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트럼프 같은 사람, 이웃나라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는 그게 머리도 비상한데 비상한 거를 관종 짓하는 쪽으로 비상하게 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밝음, 사랑의 능력에 있어서의 그 강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답답하죠. 왜 그러냐? 알아봐야 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한데 모으고, 그리고 사랑의 훈련, 사랑의 기술을 더 연마하고 다져가는 그러한 영적인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부단히 영적인 시야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수련이 또한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이어지게 되는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될 만한 성도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우리 이 이름 알죠? 로마서에서도 이미 나왔던, 로마서 16장 4절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그 브리스가 짧은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좀 더 브리스길라를 정중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그리고 앞세우면서 아굴라를 뒤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가 좀 더 저명하게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왜 저명했느냐? 우선 그 집안 출신이 좀 더 사회적으로 그 높은 계층에 있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더 명성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집안이었을 것 같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가 좀 여장부 같은 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요 가진 것들이 좀 있는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부부, 더 나아가서 자기 권속 먹여 살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좀 가진 게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가진 거가 좀 있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일수록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11조 할 때도 10만 원이 단위가 한 10만 원, 5만 원 이 정도면은 11조를 내놓기가 좀 마음에 그런데 막 11조 단위가 10억 이러면 우와 10억 아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과 재력의 소유자일수록 내가 뭘 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 기간 내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집에 아마도 얹혀 살면서 이분들의 진면목을 다 보았던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지를 봤던 거예요. 바울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겠죠? 모든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짐에도 그것을 다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한마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무용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만 해볼 뿐인데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하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거를 일부러 딱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우리 이름을 꼭 좀 언급해 주세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이 문안 인사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한 교회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자기 권속들 건사하면서 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간절하게 문안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원문하고 대조해 보면서 야, 우리말 성경 진짜 번역 너무 기가 막힌 번역이다 감탄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원문으로 보면은 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폴라 이게 뭐냐면은 많이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많이 문안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수적으로 많이 문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문안했다. 와, 진짜 최고의 번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거명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또 한 부분, 또 그 한 쌍의 지도자를 또 보여준 거예요.
이분들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의 입맞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요새는 전 세계 교회가 사랑의 입맞춤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해서 하는 교회 전통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저쪽 지중해 교회라든지 입맞춤이 비주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평화의 입맞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 그 전통입니다. 2세기에 변증가 유스티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별명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변증서에 보면은 이 전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유스티노스가 굉장히 궁금한 분이라서 언젠가는 꼭 그 원전을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해야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 분인데요. 어쨌든 이 유스티노스 순교자 유스티노스가 이 사랑의 입맞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벌써 이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2세기에 유스티노스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례전 전에 아마도 이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서 성례전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성례전 바로 앞에 하는 그 입맞춤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사랑을 함께 표현하는 걸로 입맞춤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입맞춤으로써 뭔가를 지금 시위를 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벌로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파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싸우고 있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있지 말고 입맞춤을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연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시위해 주기를 바란다. 내 편지를 다 듣고 나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또 하나의 실천사항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세마라고 이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까지도 이 카톨릭 교회 같은 데서 이단자에게 저주 선언을 할 때 아나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갑자기 아나세마를 얘기하다니 이거 너무 두려운 말씀이다. 대적자들한테 너무 이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의 성만찬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입맞춤을 하고, 제한이 있을 경우에 입맞춤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아멘 주여 어서 옵소서, 마라나타를 동시에 외치면서 그렇게 이 성만찬을 나누게 되는. 그래서 성만찬 그 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그냥 이렇게 행사처럼 치르고 끝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외치면서 성찬을 거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찬 때
이루어지는 두 가지 그 구호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라고. 그러면서 아나테마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사도의 사랑을 또한 빌어주면서 이렇게 그 서신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후반부는 마지막 결어인데 이 결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랑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역자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입맞춤을 함으로써 함께 화해의 연습을 하여 보라 라고 하는 그렇게 권면을 줌으로써 이 마지막 편지 마무리 형식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돌아볼 차례가 됐죠. 우리에게도 과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나테마가 적용되게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저주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우리가 속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차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타산지석을 삼고 우리가 사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 모습 마라나타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쳐서 모두 고린도전서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단련되고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 보아야 될 사람들 주님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풍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되고 그릇된 선입견들이 많아져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태에 부유하여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배울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서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모습들, 또 그릇된 유치한 예전의 모습들 하나하나 탈피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성숙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